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에 1970년도에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후의 명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이먼 앤 가펑클 5집에 있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그런 노래의 가사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 감흥이 별로 잘 나타나지 않겠죠.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잘 아시죠? 당신이 지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곁에 있어 드리겠어요. 얼마나 감미로운 노래입니까? 고난이 닥치고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친구들조차 찾을 길 없을 때 거친 물결 위에 놓인 다리처럼 다리가 되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모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때, 고난이 닥칠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 거친 물결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과연 있습니까? 이익 따라서 유익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친구들이 주변에 널려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힘들 때는 찾아오지 않고 좋을 때만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래 가사는 정말 50년 전의 노래이지만 벌써 50년 전의 노래이지만 어마어마한 노래입니다. 참으로 멋진 곡 훌륭하고도 감미로운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먼과 가펑클은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서로 성적 차이와 반목으로 인해 팀을 해체하게 됩니다. 정보에 의하면 사이먼이 훨씬 더 음악성이 뛰어났고 노래도 잘 불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워크홀릭이어가지고 가펑클이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잘 보시면 사이먼이 늘 기타를 치고 노래를 주로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가펑클은 별로 연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노래하고는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는 게 매우 놀라울 따름이지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노래한 정도의 감미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고난, 핍박, 무슨 고통, 슬픔, 눈물 이런 것이 그렇게 힘겹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마시멜로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지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눈물이 고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고 있고 마치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아니 여기서 그냥 이제 좀 멈추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경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시인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는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감정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개인적인 기도는 매우 감정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편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장을 중심으로 원망과 확신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시편 13장은 거친 고난과 핍박이 끝이 없이 계속될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병에 장사 없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한 번, 두 번쯤은 너끈히 내가 이 정도 고난쯤이야, 이 정도 고통쯤이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고난과 핍박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될 때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믿음 좋다던 다윗도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해 보입니다. 우선 다윗은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마치 욥이 How long, O Lord?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무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겁니까? 좀 그 날짜 좀 알려주세요. 그 정보를 좀 나한테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난과 고난과 핍박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고난의 극심함을 나타내는 외침입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압살롬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 영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에게 가면 늘 우리에게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늘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고 하죠.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스트레스, 그 고민, 그 번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토록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고민과 번민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움에 방해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죠. 문제가 하루 종일 자신을 압도하는 상황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수가 다윗을 치고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꼬라지를 좀 봐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큰 소리로 신성모독적인 모욕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괴로웠던 것입니다.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네가 질병에 처하는 것이, 네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그 기한은 언제까지다라고 알려주신다면 그래도 고통이 덜할 텐데 마치 하나님이 영영 다윗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기 잊으신다는 표현과 숨기신다는 표현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신다는 말은 더 이상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말이며,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면전에서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은 고통이요 고난이 아닐 수 없지요. 철저한 고독과 고립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다음 기억하셨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상황은 무시하고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비신자들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때로는 바르게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금식을 하면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왜 해? 뭐 때문에 금식해? 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직장에서 해직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까닭 모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조소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올곧게 좀 나가보니까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아, 참 고생이 심하구나.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나 하시는 거냐? 평생 모태신앙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그게 어떤 때는 여러분 내 생각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나의 원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생각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욱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소원 하나만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래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버티고 있습니다.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그 지옥의 고통을 견뎌왔는데 마지막 평가전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대회에 나갈 수 없는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의 죄악과의 싸움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며 세속과 싸우며 버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종종 시인 다윗과 같은 토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가 돼야 우리가 좀 성숙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불굴의 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군병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젖먹이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과 경영이 모두 다 남김없이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것조차도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합니다. 버티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은 순간,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싶은 생각, 이제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 목사에게, 장로에게 그런 시간이 없을까요? 성도에게 그런 시간이 없을까요? 그때 인내하고 버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재난과 고난에서 구원하실 줄 믿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원망과 불평의 심연 속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저는 신자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잘 버티었고 인내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경박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불편한 걸 조금도 참지 못해요. 내가 힘든 걸 조금도 참아내지 못해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그것은 더욱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인내의 화신이거나 체질적으로 뭔가를 잘 참는 사람이어서 그가 인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 가운데는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런 체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뜨거운 냄비를 손가락 4개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대면 탈 것 같은데 그렇게 뜨거운데 그분들은 그게 하나도 뜨거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뜨겁겠죠. 근데 수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련이 되어서 안 뜨거워지게 느끼겠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인내는 그런 체질의 성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았고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지만 불평과 원망에서 멈추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속하시는 사랑 안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던 그 하나님, 사자와 늑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양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전 인생을 통하여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은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만을 붙듭니다.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하고 어노인팅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사랑이 실패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실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나를 떠나고 배반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남아 참되게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떠나도 주님 나를 배반치 않네.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했습니다. 그 마음, 그 영혼이 이제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비밀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6절에 보니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에 은덕을 베푸신다는 것은 매우 관대하고도 풍성하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의 따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신방차, 또 동시에 우리 목사 아카데미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차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따님의 그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다 먹고 이제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 더 먹고 또 먹고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지금 새우튀김이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다 또 앉아서 새우튀김 다 먹고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실 때 바로 이렇게 후대하신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요. 우리는 주판을 돌리죠. 아니죠.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두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1절 2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괴로워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대적의 공격을 많이 받으신 분도 없으십니다. 급기야 대적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대적이 승리한 듯 보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적이 승리한 듯 보였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듯 보였습니다. 군병들이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그분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 마귀는 도리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역사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패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적의 손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과 7, 80년 전에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그 잔악한 일제의 만행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만행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에게 고통받고 있는 지하교회들과 성도들, 지금도 중동과 모슬렘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수많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저의 패친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2줄을 올렸습니다. 나도 내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글에 수많은 댓글을 달면서 많은 신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를 여러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원망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이에, 그 원망과 확신 사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확신 사이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아니,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윗과 함께 언약의 끈으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consider me, 나를 고려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달라는 말은 나를 좀 보세요 라는 말이고, 응답해 달라는 말은 기도를 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다윗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지금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든지 간에, 어떤 아쉬움 가운데 있든지, 신자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같은 표현을 시편 31장 16절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게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평생의 소원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너무 나빠서 눈이 좋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아론에게 명하신 제사장적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윗의 눈이 어땠습니까?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함으로 충혈돼서 눈물로 가득 찼던 눈이 이제는 빛으로 빛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잠에 빠지는 건 성경에서 종종 죽음과 사망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자신을 이겼다고 기뻐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비추시는 빛은 생명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동안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주님이 빛을 한번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빛은 낙심을 이기고 빛은 절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빛은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합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더욱 침침해지고 잘 사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열려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원망과 확신 사이에서 마침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고려하시고 우리를 쳐다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원망의 한자의 뜻은 원망할 원, 바랄 망, 원망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부 내 탓도 네 탓이요, 네 탓도 네 탓이요. 이게 원망이에요. 하지만 원망이라는 그 원자를 한 글자만 바꾸면, 원망할 원에서 바랄 원으로 바꾸면 멀리 바라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먼 앞날의 소망이 됩니다. 원망을 바꾸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소망이 될 때 우리의 불평과 이 지상생에서의 원망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미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서 용광로처럼 뜨겁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번민에 빠지고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사에 못마땅하고 분하게 여겨 원망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뜨겁고 강렬한 신앙의 삶을 불태우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